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0장의 앞부분만을 보았습니다. 40장을 중심해서 여호와의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는 왕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또 왕이 오시는 길,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시편의 기자는 대로라 그럴 때 시온의 대로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도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시온의 대로라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 다 길 타고 왔습니다. 길이 없었더라면 오늘 예배당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자동차 길이라도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아버지 집에까지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지역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만 그러겠어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있고 동물들이 다니는 길도 있고 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서는 항공로가 있고 저 바다에 배가 움직이는 또 항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하고 길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로마는 미국입니다. 옛날에는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 그랬지만 지금은 모든 길이 미국으로 통합니다.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여기 다 보는 겁니다. 경제도 미국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도 미국으로 통합니다. 또 어떤 문화나 예술 방면에도 미국에서 인정해줘야 그래도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대한민국에서 뭐 1등 했다더라 그러면은 세상이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이 지금은 미국으로 지금 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옛날 인디언들은 그냥 말이나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그럴 때는 이 넓은 대륙을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서부 지역도 금이 나오면서 길이 뚫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을 거듭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보면서 과연 미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길을 보고 느낍니다. 전 지역의 길이 다 뚫려서 자동차도 몇 대 다니도 않는 길곳 그곳까지도 다 길이 뚫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이 되는 이 넓은 땅, 그것이 참 미국을 미국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젖줄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뭐 그 길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도 없고 올 자도 없고 아버지를 향하여 연결되는 예수님이 길이다. 이 길.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연결을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그죠? 길을 만들어 놨는데 길을 연결을 못하면은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건설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길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길을 제대로 연결해 놓고 사는가 안 사는가를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그 고운 비단을 저 유럽에까지 갖다 줄 때 다 그 실크로드를 개발해가지고 갖다 준 겁니다.
공중으로 날아갔겠습니까? 어디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유럽에서 또 유럽의 문화가 아시아 쪽으로 들어올 때도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주고받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길이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평안함이 있다든지 기쁨이 있다든지 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기쁨 말고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서 뭔가 지금 길이 연결돼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네? 맨날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 맨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충만하다. 뭐겠어요? 길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르게 연결이 돼서 그 길과 예수님이 통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이 뭐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그랬어요. 그렇죠? 믿으면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라고 설명이 잘 안 돼요. 교리라서. 교리적인 딱딱한 언어라서. 믿음이라는 말은 마음을 바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연결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시력으로 눈길이 있다면 눈으로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으로 얘기를 하는가 봐요. 입으로 얘기를 안 하고. 눈빛으로 안다나 어쩐다나. 눈빛으로 눈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연결되는 곳이 우리가 믿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길이 마음으로 어디를 계속 바라다 보면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미국 쪽으로 내려오면 나이아가라가 있잖아요. 나이아가라는 미국하고 아주 그냥 땅이 쫙 갈라졌어요. 붙질 않았어요. 너무 깊은 캐년이 계곡이 깊으니까 그 나이아가라의 폴이 물이 떨어져서 그 강을 이루어가지고 그 계곡으로 흘러내려가서 온타리오 호수로 들어가는데 뭐 온타리오 호수라 그러지만 대한민국 땅의 절반만 합니다. 호수 하나가.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이걸 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뭐 조그마한 호수가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물이 그리 흘러내려가는데 그 계곡과 계곡 사이가 저쪽은 미국, 저쪽은 제가 살 때, 이쪽은 캐나다 그랬어요. 이거 관광 가이드가 하는 말이라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어떻게 이 다리를 공중에다가 흔들 다리를 이걸 달았나? 요즘같이 콘크리트로 다리를 세워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올렸다면 모르지만 그 긴 거리를 줄다리로 해놨어요. 그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 다리를 어떻게 건설했는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낚싯줄같이 가느다란 줄을 가지고 저쪽에서 화살에다 매가지고 쐈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 저쪽까지 건너갈 만큼 실을 준비해놓고 쏜 거예요. 화살에 묶어서. 그 이쪽에 화살이 떨어지니까 이쪽 사람들이 그 실보다는 조금 굵은 실을 그 끄트머리에다 묶어가지고 다시 저쪽에서 잡아당긴 거예요. 감아서 돌린 거죠. 그럼 저쪽에서 또 다시 더 굵은 실을 또 끄트머리에다 묶어갖고 이쪽에서 또 감아당기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굵고 조금씩 굵고 조금씩 굵고 그러다 나중에는 쇠밧줄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제가 책으로 본 건 아닌데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그렇게 다리를 놔서 쇠밧줄을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쇠밧줄에다가 몸을 대롱대롱 달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연결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나?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속 넘어가야 되겠다. 저리 가봐야 되겠다. 뜻을 둔 거죠. 그래서 생긴 말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라다 보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바라다 보는 것을 집요하게 마음이 바라다 보면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그 작업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길을 주님이 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연결이 안 된다. 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길 되신 분이고 주님이 그 길을 찾는 분명한 진리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 길을 날마다 바라다 봐야 됩니다. 네. 그 바라다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뒤에 안 읽었지만 40절에 가서 보면 그러죠. 40장 저 뒤에 뒤에 안 읽었어요 우리가? 30절부터 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에 다 같이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연결이 되고 나니까 저쪽에서부터 무슨 물물 교역하듯이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와 연결이 되니까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바라다보는 그곳에 길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뭐가 오는가 봤더니 독수리 같은 새 힘이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들이 얼마나 젊습니까? 힘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엠마네 가지고는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피곤을 안 느껴요. 애들은 그냥 하룻밤을 꼴딱 새도 다음날 아침에 쌩쌩하게 학교를 갑니다. 저는 집회 마치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나 태우다 주고만 갈 줄 알았더니 목사님 좀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5시예요. 그날 내가 집회를 5번을 했는데 아침에 1부부터 3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 먹고 또 집회하고 집회가 하고 나서 차 한잔하니까 10시가 됐어요. 5번 집회를 하는데 막 1000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사람이 발에 밟히더만요. 그래가지고 재미있기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태우다 주고 갈 줄 알았더니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목회한 얘기 교회 얘기 뭐 이러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됐어요. 입술이 하나 터졌어요. 보니까 저기 구멍이 났어요. 네? 저는 40대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운전하고 가서 거기 가서 뭐 밤을 새고 와도 괜찮았는데 이제 안 돼요. 네. 근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날마다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이 온대요. 신령한 힘이겠죠. 육체의 힘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힘이 온대요. 그 길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질 않는 거예요. 육신은 피지컬한 이 몸은 나이가 들면 조금 더 힘이 약해진 건 사실이죠. 근육이 부족한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지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날마다 주를 바라다 보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아이고 숨통 막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주를 바라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2사람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돈의 재미가 붙어가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돈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잠자면서도 돈 꿈꿉니다. 자식한테 꽂혀가요. 지금 내가 일하면서 자식 생각한다고요. 상사가 일을 시켰는데 뭔 심부름 가면서도 자식 생각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예? 몸의 건강에 이상이 와봐요. 무슨 일을 해도 이 건강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생각에서 떠나질 않는다고요. 아니 그런 것은 그렇게 잘하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날마다 생각하고 사느냐고 시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육신적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세상적이냐, 정욕적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일은 그냥 머리 복잡한 일 하나만 생겨도 잠을 안 자면서까지 생각을 하는데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생각하는데 손에 일이 안 잡힌다고 할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안 되는 일을 말씀하셔가지고 너희놈들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기도의 짐을 몽에를 씌우려고 그랬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되지도 않을 일을 말씀하셔가지고 괜히 죄책감 들게 하시려고 그랬겠어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육적이고 육신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죄악 속에 빠져서 살던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일은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꿀 정도로 떠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되면 예수님이 뭘라고 오시겠어요? 잘 보고 있다가 온나 그러면 되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있던 것도 없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질 않았지만은 40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15절 한번 보실래요? 보라 그에게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보라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그만 온 세계가 그만 아닙니까? 온 세계가 뭐예요?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열방이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렇게 무기력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엠만이 쇼킹해갖고는 안 쳐다본다니까 사람들.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려. 광야의 교회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그 불뱀의 모형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광야의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바라다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랬죠. 믿는다는 말은 교리적인 표현이고 저를 바라보는 자는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이. 그걸 성경은 앙망한다 그랬어요. 우러러 본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이 바라보는 자는 거기와 길이 연결되어서 거기로부터 뭐가 오느냐? 새 힘이 온다. 네. 세상 살맛이 난다 그 말이에요. 네.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무기력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씻어낸다는 거죠. 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왜 그래요?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를 안 쳐다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안 바라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요. 우리가 계속 바라다 봤는데요. 계속 바라다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저 29장에 가면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바라다 봤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뭐라 했어요? 마음에서는 멀도다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경외하나 마음에서는 멀도다 함과 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주여 주여 하나님을 외칩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멀리 있다 이거예요. 안 바라다보는 거예요. 아니 바라다 보았는데 오늘도 내가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도요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막 바라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바라다보는 거예요. 뭘 바라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바라다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에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제발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자식 문제 바라보고 돈 문제 바라보고 건강 문제 바라보고 사업 문제 바라보고 계속 24시간 뚫어지게 바라보고 왔다가 그 바라보고 온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게 쉬우면 예수님이 해주고요. 내가 죽은 것이 네가 죽은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음의 소원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네 마음을 포로로 붙들어버리고 네를 가둬버리고 네를 눌러버리고 네를 눈을 감게 만들어버리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알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라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맨날 박 목사가 믿음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어떻게 잘 되게 안 될까요? 계속 마음에서 24시간 자식을 바라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쳐다보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주여 그러지만은 마음은 자식을 계속 보고 있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길이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분이 뭘 주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고. 세상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에 꼭 송아지가 새끼를 2마리를 낳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신령님을 바라보자. 송아지 2마리는 마음에 있는 거고 신령님은 입으로만 외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집에 정말 손이 짧은 우리 가문에 또 뚜껑이 같은 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거기 옆에 가서 삼신할머니한테 비잖아요. 아들 달라고. 그 아들한테 마음이 완전 꽂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는 대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아들을 주시옵소서. 맨날 아들을 불렀는데 그 아들 찾으려다가 딸만 7 낳고 마지막에 가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왼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딸 7을 다 무시하고 아들한테 딱 올인했거든요. 이게 우리 가문을 잇는다고. 내가 늘 일러줘도 여우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네. 근데 그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 것인 양 난리를 치고 그래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네.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날이 많지 기쁜 날은 별로 없어요. 딱 2살 때까지 기쁩니다. 어르르르 꺾고 이러면서 그거 다 뽑아먹은 겁니다, 본전은. 그 뒤로부터서는 이게 고집이 아이고 요즘은 옛날에 7살 고집이라 했는데요. 4살 고집이에요. 요즘에 일찍 자라서. 4살 되면 이제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이 꽂힌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검을 들고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네 마음속에 꽂혀있는 걸 다 검으로 잘라내서 다 끊어내고 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왔다. 그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거기가 연결이 돼서 거기서 뭘 주려고 잔뜩 준비해놨는데 길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길이. 아무리 좋은 비단이 천필만필 있는들 그 실크로드가 없으면 어떻게 그 비단이 저쪽으로 가겠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다 자빠져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도 뭐가 없으세요? 길이 없어서 안 쳐다보니까. 우리 옛날 어릴 적에 인천 앞바다에 뭐 사이다가 떠도 응? 그거 없으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27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27절을 보면은 다 읽지를 못했으니까요. 읽으면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민들이 원망하는 소리 아닙니까? 회의하고 의심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시는 거야? 이 40장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도 임자를 알고 1장부터 그랬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쇠로 맞은 흔적밖에 없어서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7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실 텐데 그때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도대체 우리 사정을 아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질 수가 있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 신에게 질 수가 있냐? 이렇게 다 생각한 거예요. 왜? 그때는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승리를 축하했으니까. 하나님 신이셨다 이거예요.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이 이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와 같이 양떼들을 다시 고토 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벌써 지금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입으려면 마음이 앙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앙망. 그런데 오늘 앙망하는 것이 길을 내는 거라 그러는데 길을 어디에다 내라 그랬느냐면 다시 앞으로 가서 보세요. 어디에다가 길을 내래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길을 어디다 내요? 사막과 광야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하라 사막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서 사막을 보여주면은 그 보세요. 풀 한 포기가 있길 합니까? 무서운 전갈과 무서운 독이 가득한 뱀들이나 있지 사막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런 곳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셨다니까요. 아니 그냥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그때는 미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 시대는. 그러면 그 이집트에서 바로 왕을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꼬꾸라뜨렸으면 거기를 다 물리치고 자 모세 네가 이제 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장관으로 세우고 네가 애굽을 통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가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가깝고 쉬운 길 놔두고 광야를 40년을 가게 했다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광야라야 쳐다볼 것이 하나님뿐이잖아요. 불기둥밖에 쳐다볼 길이 없어요. 구름기둥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물을 먹으려 해도 하나님 쳐다봐야지 땅바닥 쳐다봐가지고는 뭐 물이 한 방울 나오기를 합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요. 참 간사한 동물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네. 아직까지도 갱갱갱갱 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아 얘가 아직도 먹을만 하구나. 네. 진짜로
동서남북가 아니라 하늘 땅이 다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그때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왜? 의지할 곳이 이만큼도 없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처삼촌 고모 아들, 그 아들이 뭐 검사장으로 있단다. 그러면 처삼촌의 고모 아들이면 어떻게 되니? 나하고. 그런 힘이라도 하나 있으면 안 쳐다본다니까요. 하나님을.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봐요. 자, 6절부터 봐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계속 소리요, 소리.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대로 인용해 와서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6절 다 같이 봐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에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예요?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활짝 피어도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조금해서 하나님 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군대에서 장군까지 올라갔는데 그분이 대대장을 달고 있을 때요. 제가 병장이었어요. 대대장을 달고 있을 때 제가 병장이에요. 제대합니다. 그리고 대대장님들이 4분 계시는데 우리 부대에 인사하러 갔어요. 다 집사님들이니까 이제 저는 제대해서 갑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13대대에 들어갔더니 그 13대 대장이 전도사님 가시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 세면 바닥에 무릎을 다 꿇더라고. 대대장님이. 나는 이분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나 같은 게 군대에서 병장이 그게 별 2개가 병장이 보이겠어요? 위로 별이 보이는 거지. 예?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를 하고 왔어요. 이분을 하나님 군대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근데 내가 이제 육군본부 앞에서 육군 상군본부 계룡대 앞에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대령 달고 오셨더라고. 이제 부부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진급 막 찹니다. 나이로 이제 꽉 찼어. 올해 진급 안 되면 나이로 정년이야. 다 진급했는데 우리만 남았습니다. 밑에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는 더 못 버티겠습니다. 창피해서. 에? 선배가 계급이 낮고 후배가 계급 올라가니 이거 어떻게 그 밑에서 일을 하겠어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목사님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당신 생각이죠. 내 속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를 같이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 당시 장로님 한 분이 이 모든 진급을 관리하는 그 소식을 제일 빨리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장로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진급 발표가 나서 장군 발표가 나면 제일 먼저 연락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내가 연락을 더 먼저 받았어요. 집사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나는 그때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요. 그 우리 계룡 엄살인데요. 계룡시 안에 꽃집에 꽃이 우리 교회 앞으로 다 왔어요. 그분은 아파트에 사니까 어디 꽃을 놔둘 데가 없어. 너무나 꽃이 많아요. 막차로 옷 벗을 뻔했던 사람이 진급했다고 얼마나 후배들 선배들이 그냥 꽃을 가지고 축하를 많이 했던지 우리 중앙교회 앞에 그냥 꽃이 쫙 뻗어서 나는 꽃길로 걸어 다녔어요 그날. 근데 딱 별 다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2개 달고 3개 달 수 있었는데 하나 달았다가 옷 벗고 강등제대했어요. 강등제대.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에 제가 군종감님 오셨을 때 그분 모셨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부대에 있었을 때니까 같이 군대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그 군종감님은
본부에 대령돼가지고 군종감이 돼가지고 왔는데 영창에 면회를 갔다 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좀 많이나 먹고 옷 벗지 꼭 3천만 원 먹고 옷 벗었다네. 한 30억이나 먹어버리지 그러려면. 예. 사람이 말이죠. 조금만 힘쓸 수 있으면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것을 광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내 주변이 탄탄하고 돈을 많이 벌어 쌓아놓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식이 출세하고 내 앞이 구말리처럼 열린 것 같아도요. 그걸 광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광야로 만드는 길이 뭐예요? 어떻게 그걸 광야로 만듭니까? 돈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자식들의 앞길이 구말리처럼 창창히 펼쳐지는데 내 주변을 광야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모든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내 주변을 광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뭐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앵앵거려요. 진짜 죽게 생겼어 봐요. 진짜 죽음에 싹 들어갈 수 있게.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선생님 이건 의학으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면 그때서 하나님 그런다고. 그 전까지는 의사 믿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 앞에 탄탄해도 날마다 우리 주변을 광야로 만들면서 나는 아버지밖에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이걸 광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로 우리 주변을 다 광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튼튼한 길이 열려도 이건 풀의 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마음이 바라보는 시선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국가가 우리를 은퇴하면은 연금을 해서 참 세상에 국가보다도 훌륭한 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만한 효자가 어디 있어요? 박 권사님 그러지요? 예. 연금 받아보면은 그분들이 다 그래요. 그만한 효자가 없다고. 어느 자식이 10자식이라도 달마다 1000몇백 불씩 보내주는 자식이겠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 연금 받고 이제 노년에 살게 되면요. 이제 건강하기만 하면 사는 게 괜찮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연금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잘. 이게 뭔 말인지 아직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안 괜찮아 할 때가 금방 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귀에 번쩍 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길이 열려가지고요. 이제는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죽게 됐다 그러면 그날이 제일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비로소 이제 이 인생의 모든 짐을 벗고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그 아버지 만나는 날이 내 생애의 최고의 행복으로 느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연결된 사람은 아버지 만나는 거 제일 두려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고 싶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로 아버지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이제는 걱정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었어요. 그 주변이 완전히 광야가 되고 마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더라는 것처럼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야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부러 가난해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차도 타고 다니세요. 그걸 그냥 괜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이제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리 줘도, 아무리 좋은 차를 주든, 아무리 좋은 돈을 주든, 아무리 좋은 집을 주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든,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내 이 모든 주변은 광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것도 되지만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또 이 대강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께서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었고 우리의 재능이 아니었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인생의 기반이 아니었고 우리가 오늘 또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온전히 아버지께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울처럼 죽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